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며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자취를 하는데 연수로 따지면 꽤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그래도 반 이상 정도는 밥을 해먹는 것 같습니다, 직접. 그래서 어떤 한 요리를 하고 점차 나아지면서 맛이 좀 괜찮아지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요리의 그 리스트가 늘어나는 게 재밌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합니다. 그런 저에게 큰 시련을 준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닭볶음탕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먹어줄 만한 정도입니다. 절대 맛있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맛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닭이 희생됐습니다. 지금 결론을 내리자면 타이밍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즉,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깊은 맛이 우러나지 않았다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처음에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닭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로 닭을 씻은 후에 우유에 재워두면 괜찮아진다는 한 주부의 네이버 블로그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을 보고 저는 저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를 사서 재워놨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서 한 5분 정도 되자마자 5분이면 충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5분 정도면 담궈져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그 우유물을 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참혹했습니다. 저번과 똑같이 닭 특유의 그 비린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 블로그의 글처럼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우유에 재워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닭볶음탕을 할 때는 조금 힘들지만 닭을 1시간을 그대로 우유에 재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닭 비린내가 조금 없어졌습니다. 또 닭이 육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어떤 음식을 할 때 손이 많이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의 안에는 이러한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구나 라고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요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남들 눈에 현실적이지 못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무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과 수고를 한 번에 보상받는 경험 또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계획과 때를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바라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그것만을 위해 달리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그 목적 가운데 말씀하시는 뜻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하나의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처음 구절을 보게 되면 어디에 떠나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떠남이 무색하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에서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의 연장선으로서의 논쟁이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말씀을 잠시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따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진설병을 예로 드시며 그들 바리새인들에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다 같이 12장 8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후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났지만 떠난 이곳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성경상을 설명합니다. 주요 학자들은 손의 근육의 기능을 상실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자라고 그의 상태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상황에 이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보자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은 현재 손이 마른 상태로 이 사람은 경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는 도태된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 웃게 됩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세팅한 것처럼까지 느껴집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묻는 이들의 의도는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회당에서 일어났죠. 그렇다는 것은 중요한 종교계의 사실을 공포하는 것이 이 회당입니다. 또한 율법을 학습하거나 가르치는 곳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종교적인 이슈를 다루는 곳까지도 감당하는 곳이 이 회당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가서 음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의도성이 어느 정도 먹혀서 시선을 끌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과 종교 지식을 통한 정죄로서 예수님을 정식적으로 종교 재판에 넘길 생각도 분명 이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양을 비유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것이 오히려 참된 안식일의 의도이고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잘못되고 어느새 정죄의 도구로 변질된 그들만의 잘못된 율법의 해석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릴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잘못된 율법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기독교 TV 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성지순례만 거의 100회 정도 하신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율법 수준에 그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20층이 넘는 호텔 엘리베이터에서는 유대인들이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는 모습을 직접 목사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전기를 통해 일을 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호텔은 안식일을 뜻하는 이름인 샤밧이라는 이름의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그 엘리베이터에 샤밧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서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의 유대인들도 예전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잘못된 율법의 인식으로 지금 현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 저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게 되죠.
이 떠나심에서 이 본문에 처음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 와중에서도 자기를 쫓는 많은 이들의 아픔을 아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병을 다 고쳤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때, 언약의 성취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그 병고침을 받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이유가 나오게 되죠. 그것이 이 본문 이전과 이후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구약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의 직접적인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의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한, 또한 그 예언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끄는 그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항상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적만을 보고 쫓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십자가 사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전까지 그 때를 기다리시며 그 때를 이루시기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그 목적을 위해 본인 스스로도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때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셔야 하기 때문에 죽일까 의논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며 할 일을 하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그것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로 맞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주위의 이웃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또한 개인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며 개인의 성취를 위해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간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직접 일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는 저 여러분들이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나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간구하고 또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 사역 이외에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사역보다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참가자들이 생각처럼 모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캠프의 3주 전까지는 기도할 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12번이나 이 캠프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아직도 한물간 캠프를 고집하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점 그 기간이 다가오는데 변하지 않는 현황을 보면서 제 믿음의 고백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청소년부 부서도 제주도 선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후에 팀 내부 회의를 통해서 금요일까지 최소 참가자가 등록되지 않으면 캠프를 취소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내 이득이 아닌 청소년들과 청년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7년 동안 캠프 사역을 해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지금 보시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에 그 마음을 정리하기까지 꽤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제주 선교 탐방의 피로가 한 번에 몰려와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아예 뻗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시간까지 기억났습니다. 오전 10시 31분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SNS에서 홍보 게시물을 통해 캠프에 등록하고 싶다라는 전화가 저한테 온 것입니다. 저희가 최소로 잡았던 진행 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문희가원 교회 청소년부 담당 사역자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원이 35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정말 아쉽지만 어제 캠프가 취소됐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부끄럽지만 한참을 좀 울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캠프는 교회 수련회와 좀 다르기 때문에 거의 1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1년의 준비가 저한테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기간의 압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러든 제가 주님 보기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연휴 전인 토요일까지 좀 기다렸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둔 영혼의 예배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때를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금요일까지 자르자라는 어느새 제 마음속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잣대가 들어간 것이 너무나도 주님 보기에 죄송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저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기도로 구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언약의 성취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으로 피하시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일산충신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가 간구하고 또 그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혜를 보이신 예수님처럼 움직이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치 저희와 같이 불안한 상태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또한 예수께서 때를 기다리시며 그 때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때를 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